계시록은 앞으로 장차 될 일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일들을 드러내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냐 아니면 현재 진행형이냐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현재 진행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시록의 이 내용들도 현재 진행형적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절부터 해서 7교회를 통하여서 이 7교회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해 볼게요. 나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초점은 지금 에베소 교회겠죠.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도 여전히 교회의 일에 간섭하시고 이 일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친히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하시고 거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의 말씀과 같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과 같이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 운영하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1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더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며 우리의 섬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내 가운데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 개인의 삶 전체를 친히 돌보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일들을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합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행위에 대하여서도 내가 너를 칭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통하여서 인내했는지도 내가 잘 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게으르지 않았던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교회에 대하여 진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힘써왔다는 것입니다. 열심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이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음이 단지 내면적인 그 확신에서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런 내면적 확신에서 머물지 않고요. 자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열매로 나타나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교훈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를 믿어요 하면서 그 내부적인 확신에서 있지 아니하고 공동체 안에 거짓된 교훈들이 있거나 거짓된 것들이 있으면 물리쳐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도들을 또한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상
거짓된 사도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진리에 열심히 달려갔던 자들이고 연구하고 살펴보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오는 핍박과 어려움들을 인내로 견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된 사도들을 분별하는데요, 당시에 유명했던 니골라당을 행위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훈에 대해서 멀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지만 그들은 영지주의 교훈을 가지고 사도의 교훈을 떠나 거짓된 구원론과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이 합당한 삶을 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합당한 삶, 성도들의 삶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오직 특별한 영적 지식만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그러한 자들에게 돌아서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행위를 미워하며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정통교회로서 정통신학을 지키려고 애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 예수님을 믿는 마음, 그 마음이 없었다 한다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그들은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들을 보고 칭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에베소 교회는 예부로는 유대인과 로마의 군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내부로는 거짓된 자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에베소 지역에서 살았다는 점에서 그들은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각 성도들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목회자가 있었던 거겠지요. 그리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4절부터 예수님은 책망합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곳에서 첫사랑이 식었다는 말은요, 예수님께 향한 사랑이 식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사랑이 식었다, 예수님께 향한 그 첫사랑이 식었다, 예수님께 향한 사랑이 식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이것은 첫사랑이 식었다라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 향한 그 사랑이 식었다라는 말보다는 공동체 안에 관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 그 형제들 간의 관계 문제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절,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칭찬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열심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기 때문이죠. 이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진리이기 때문이고 그 또한 그 진리를 믿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그 열매가 드러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대하여 칭찬이 없었겠죠. 2절, 3절에 대한 칭찬이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진리를 수호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칭찬이 아닌 가식적인 태도라고요. 아마 그렇게 책망하였겠죠. 너희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진리를 수호하였다. 너희들이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너희 공동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지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가식되다. 칭찬보다는 책망의 일조로 계속해서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칭찬은요, 분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그냥 립서비스로, 교회 립서비스로 해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칭찬 들을 만한 행동을 했기에 예수님은 칭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랑이 식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향한 열정보다는 성도들의 관계에 더 무게중심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관계가 식었다는 이유는, 관계에서 사랑이 식었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처음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성도들 간의 관계가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졌던 그 원인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교회 안에서 불만이 있고 형제들 안에서 불만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용서해야 될 것인지를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던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기억하였을 때 내 형제를, 내 이웃들을, 교회 안의 공동체들을 용납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들이, 그 근거가, 그 동기가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들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구원받았던 그 은총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하였습니다. 이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자비한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1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함께 내어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악독한 말이 나오고 노함이 나오고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친절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태도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러면서 5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선물을 본받는 자,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초해서 본다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식어졌던 원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렸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성도 간의 용납과 용서, 사랑이 점점 식어졌던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교회 안에 바로 용서하는 것과 용납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도의 합당한 태도이며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골로새 3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요,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했던 것이겠지요. 처음에는 그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서로 처음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처음 에베소 교회가 형성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처음 에베소 교회가 형성이 되어졌던 그런 시기를 돌아본다면 그들은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했습니다. 무엇이든 용납할 만하였고 무엇이든 사랑할 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가 잊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억되지 못하였습니다. 서로에게 불만이 품거나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나타납니다. 왜냐고요?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2절, 3절 인용해서 본다면 그들 안에 거짓된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영지주 교훈에 인하여서 계속 혼란스러워하였던 자들,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서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불만을 표출하였고 그들에게 대해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들이 생겼겠지요. 그러면서 점차 진리에서 떠나 있는 그들에게 대하여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면서 공동체 안에서는 점차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졌고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다른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관계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화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친절하게 대하여 가까이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나중에는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상해버립니다.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가서 그걸 접근하여서 진리 안으로 인도하고 싶었으나 도리어 그가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통하여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마음에선 다른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였었던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제 그 자리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즉 3절에서 칭찬받았던 것은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에만 초점이 되어 있었던 것들을 주님께서는 그 행동을 칭찬해 준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진리를 잘 수호하는구나 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진리를 맡겨둔 것에 대해만 집중되었고 이제 그들이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큰 은총에 감사하였지만 그 자리에 또 한 가지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우월의식이라는 게 함께 자리를 잡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맡겨두셨습니다.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가 점차 그 사이에 자리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우월의식이라는 게 함께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죄에 빠진 자들을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정지하게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진리 가운데 있었던 것들처럼,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진리 가운데 있었던 것들처럼 그들은 우월의식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구속의 은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은총이 있었고 그 구원의 은총의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사랑이 식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에서 차츰차츰 멀어져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요한일서 강의하면서 나눴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59강을 참고해보면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가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촉구합니다. 만약 회개치 아니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촛대가 옮겨진다는 말은요, 중차대한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촛대라고 하는 이 촛대는 성전 내부에 있는 금 등잔대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전기불이 없다 보니까 성전이 캄캄해요. 그리고 거기에 항상 촛불을 켜놓습니다. 그 촛불을 켜놓는 초를 데워놓는 그 등잔대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촛대라고 말합니다. 촛대하고 촛불은 다른 겁니다. 촛대 안에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촛대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말합니다. 메노라. 특별히 성전에서 이 모양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게 제가 출애굽기 25장 31절 41절 내용을 약간 요약해 줍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출애굽기 25장 31, 40절입니다. 이것은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에 줄기에서 양쪽으로 세 가지씩 6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한 줄기가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초를 꼽는 곳이 생깁니다. 등잔이 받치고 있죠. 그래서 각 가지에는요, 살구꽃 봉우리 모양과 장과 꽃받침이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가 재료의 양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순금 약 1달란트가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1달란트가 오늘날로 계산한다면 약 34kg이래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34kg면요. 그러니까 이 촛대가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거를 말합니다. 굉장히 커요. 성전 안에 있는. 왜냐하면 성전을 밝히려면, 내부를 밝히려면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는 금을 녹여서 틀에 부어 만든 게 아닙니다. 망치로 실제로 금을 두드려서 그 형태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술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고 테크닉이 들어가야 될 많이 만들 수 있던 것입니다. 긴 시간을 통해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내부를 밝히는 유일한 불빛이었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제사장들은요, 이 촛불이 없다 한다면, 이 등대가 없다 한다면 성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내부에는 오직 이 순금으로 만든 등대만 허락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빛이 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전에서 성전 촛대가 불이 꺼지거나 옮기게 된다면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그 성전에서 갈 길을 잃어버리겠죠. 그리고 그 성전의 기능도 마비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노라가 AD 70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장군 티투 장군을 통하여서 탈취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서 망하기 시작하면서 허물어지면서 그때 그 장군이 이 메노라를 탈취하여 가져갑니다. 이 기록이 로마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로마 역사 기록이에요. 그들이 그 메노라를 전리품으로 가져갔다는 기록이 로마 개선문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메노라는 유대의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이스라엘 그 북장을 보면, 그 북기를 보더라도요, 이 메노라가 항상 그려져 있어요. 7 촛대 말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성전을 실어서 떠난 것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이 2장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3장에서 그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가잖아요. 뭐하러요? 기도하러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를 향하여서 일어서라 하였던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어려움을 처하는 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이름을 배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온전케 되었고 성전에서 뛰어들어가 참여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전이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성전이 파괴되고 로마의 핍박 때문에 성전을 출입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당에 모이게 되어졌고 회당에서도 유대교의 핍박 때문에 모이지 못하다 보니 카타쿰이나 가정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명 그런 것들을 가정교회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지요. 이처럼 성전 촛대가 탈취되어지고 옮겨지고 더럽혀진 사건이 AD 70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데가 AD 80년에서 9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돌이켜본다 한다면 성전이 허물어지고 촛대가 탈취되어지고 옮겨졌고 그 성전이 더럽혀졌던 그 사건이 채 10년이 못된 상태에서 아니면 10년이 조금 넘은 상황에서 이 일을 연상시키듯 주님은 그 교회에 향하여 촛대를 옮기겠다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곧 그 교회가 더 이상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도 말씀하였습니다. 빛을 비추는 촛대의 기능을 상실하면 더 이상 성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듯이 그 교회의 존립 여부가 이곳에 달려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존립의 여부가 보장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기라고 경고한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하는 것을 의미를 넘어서 우리에게 그 교회에 대한 그 본질, 교회가 행해야 될 그 교회의 본질이 있을 것이며 기능의 목적이 있을 것이며 교회에 대한 표지가 있을 것인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상실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의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진리를 수호해야 될 것들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본질, 빛이 발하여서 세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 그 거룩한 그 본질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선포되고 거룩함이 선포되어지는 그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을 외치나 공동체 내부에서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무리 악하고 거짓된 사도들을 분별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애쓰고 그 진리를 수호하는데 애쓰고 인내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더 이상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상실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맛을 잃은 그 소금은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교회는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을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이 무슨 현상으로 나타날까요?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그 증상이 뭘로 나타날까요? 그 현상들이요. 바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주님께서 더 이상 의로운 자들을 그 공동체에 보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목회자들을 보내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 진리의 빛이 발하게 하였고 빛이 비춰지게 하였다는 것인데 더 이상 그것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겠죠.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는 경고에서 볼 수 있듯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목회자, 너희들에게 선한 목회자들을 보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봐보세요. 계시록의 말씀에 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촛대라는 거예요. 너희의 촛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촛대,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목회자,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그 선한 목자들을 보내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제가 이곳에서 뉴질랜드에서도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의 분쟁과 다툼과 어려움이 있는 그곳을 협력을 하면서 그들이 구하는 기도들을 늘 듣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새로운 목회자를 찾고자 합니다. 청빙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에 선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시고 선한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시고 저희에게를 인도해 줄 선한 목사님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이 늘 그들 가운데 함께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안에 사랑이 식었다 한다면 어떠하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식어질 경우에는 혹 주께서 보내준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이 침침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에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래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은 진리를 수호하라는 것이겠죠. 진리 가운데 거하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해 본다 한다면 주께서 보내신 자들을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내신 그 선한 자들을, 의로운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탐욕과 불의한 마음과 눈먼 상태로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외식된 목회자들만 그곳을 왕래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 촛대를 옮겨버리게 되면 누가 오게 된다고요? 이런 자들이 오게 되겠죠. 당연히요. 하나님의 국률이 수독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수독된다면 그곳에 누가 오느냐? 탐욕스럽고 외식된 목회자들이, 거짓된 목회자들이 그곳을 왕래할 거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목회자가 그곳에 없으므로 그곳은 쉽게 거짓된 복음에 물들게 될 것이며, 악한 자들과 자칭 선지자라는 자들과 자칭 사도라는 자들과 자칭 목사라는 자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빠르게 병들게 될 것이며, 거짓된 복음이 그 교회에 확산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린 정통교회예요. 실제로 신약 교회들을 보면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할례당과 유대주의자들과 영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의 교훈을 몰래 교회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병들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없을 때 틈타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이 없을 때를 틈타서 말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게 된다면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모든 성도의 합당한 삶을 저버리게 되겠지요.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인지를 모르게 될 것이며, 아무도 그를 향하여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도리어 악한 일들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잘했다, 그게 맞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나타나겠죠. 어둠을 빛이라 말하고 빛을 어둠이라 말하는 자들이 나타나겠죠. 또한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악한 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사실들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나타나겠죠. 이러한 자들이 에베소서에는 세상적 가치관에 빠져있다, 세상의 풍조에 물들었다라고도 말하며, 이들을 향하여서 요한 1서는 그들의 영주주의 교훈에 빠졌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였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요한 1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연장하여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서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안에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증상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회개치 아니한다면 그 촛대가 옮겨질 것이며, 더 이상 그곳에서 의를 전파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공의로운 말씀으로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그를 책설할 자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주의 교훈이 가득하듯이 만연하듯이 성도들이 합당한 삶을 버리게 될 것이며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곳은 귀신의 초소가 될 것이며 거짓된 자들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계시록 17장 18절에 어떤 17장 18장 이런 곳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귀신의 초소가 되었던 곳이 허물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촛대가 옮겨지고 기능이 상실되어지고 물리적으로 그것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회개치 아니한다면, 너희들이 성도의 합당한 삶을 회복시키지 못한다 한다면, 계속해서 자신의 성경 해석이 옳다라고만 주장만 하고 자신의 성경 해석과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만 주장만 하면서 성도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 한다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계속 마음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만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나 회개치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부하기를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정통교회입니다. 우리는 분별한 눈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 주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병들고 벌거벗고 가련한 너희들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소경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합평케 하지 못하고 너희가 거룩함을 갖지 못한다면 주를 보지 못함과 같이 소경인과 같이 너희는 소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을 분별하지 못하는 소경이요 어둠을 헤매는 소경이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책망을 들었던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될 교회, 곧 라오디아 교회였습니다. 신약 교회 중에서 상당히 많은 교회가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거짓된 자들이 와서 교회를 혼란시켰던 그 경험 말입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도 포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빌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향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직접 살펴보기 바랍니다. 너희는 깨어 내가 3년간 쉬지 않고 밤낮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을 썼을까요? 밤낮 쉬지 않고 3년간 훈계한 것을 기억하래요. 왜 눈물로서까지 그가 호소했을까요? 그만큼 그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책선하고 의로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전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때에도 그는 온유한 심령으로 인내함을 갖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교훈했다는 것입니다. 28절 보세요.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29절 이렇게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는데 29절에는 다른 말을 나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로 하여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보면 어떤 있습니까? 어그러지는 말로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도리어 부정한 삶을 옳다라고 인정해주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기독교적 윤리적 가치관을 내어버리고 영지적 삶으로서 오직 깨닫는 것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나는 전통 안에 있어. 나는 정통이야. 나는 어느 교단에 있고 나는 어느 목사님한테 배우는 사람이야. 그것만 자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그 에베소 교회가 무언가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말을 했겠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요청했는지를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첫 스타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일명 가정교회를 세웠던 자라고 표현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처음에 에베소에 가서 처음 가정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협력하면서 그 교회에서 3년 반 동안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교회를 굳건하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지금 계시록에서 이 말씀하시고 있는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던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겠죠. 고린도 후서 한번 가봅시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바로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9절 한번 가봅니다. 이러한 일이 이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11장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도들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복음전도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찔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고린도후서에서 보면은 이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들은 교회를 순례하면서 다니는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자칭 사도들이었고 자칭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후원금을 받으면서 그들은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 말하는 게 고린도후서 밑에 보면 이런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대하여서 이런 것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느냐? 내가 그러한 권리가 있어도 너희들에게 요청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희석되지 아니하고 내가 그래서 증거하는 그 복음이 분명한 것을 알리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려놓는 것은 너희들로 유익하게 함을 주기로 함이라 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자 했던 것이겠죠.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자들을 용납해버립니까? 거짓된 자들과 거만한 자들을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의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는 도리어 사도성이 없다라고 그들을 거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가봅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갈라디아 2장 4절 말씀에 교회 안에서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는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여기서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한 자들은 누구냐? 자칭 사도들이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니라.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할례당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뭐합니까? 우리가 가진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자유를 빼앗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진정한 구원이야 라고 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 가봅니다. 3장 1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니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였으나 나중에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데, 할례 받아야 되는데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대 라고 이런 말들을 하니까
다시 할례를 받으려는 그 움직임들, 유대주의자들, 할례당의 교훈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육체로 마무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여기서 많은 괴로움은 유대주의자들과 할례당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이유 때문에요. 아니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없어.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라 하였던 것처럼 그렇다 한다면 너희들은 계속 율법 아래 계속 있으려 한다면 저주 아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런 자들에게서 멀리 떠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요, 귀한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목회해 주었던 교회입니다. 중간중간에 그 빈틈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악한 자들은 틈타 들어와서 교회를 요란케 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사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몰래 침투해서 들어온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에베소에서 마술을 하던 자들이 자신들의 마술책을 가져와서 불태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교회입니다. 당시에 책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그 책을 불태웠다는 것은요, 굉장히 대단한 결단인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는 은 5만이라고 나오네요. 5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태워버린 거죠. 그 정도로 그들이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처음에 그 사도 바울이 처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와서 교회를 설립하고 가정교회가 생길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에 왔을 때 에베소 지역에 와서 복음이 증거되고 에베소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또 그 지역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뜨거움으로 사랑했을 것이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 후로 그 교회는 사도 바울 이후로 여러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담임하였습니다. 디모데도 사도였습니다. 디모데도 그곳에 가서 목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도 그곳에 사도로서 그곳에 가서 목회하였습니다. 또한 두기고도 그곳에 갔습니다. 보세요. 이름만 대봐도 다 놀라운 사람들이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 바울, 디모데, 아볼로, 두기고 뿐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64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64년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로 목회자로 돌아옵니다. 디모데, 아볼로 이후로 이제 사도 요한까지 그 교회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은 특별히 그리스도로부터 마리아를 돌보라는 임명을 받고 마리아와 함께 이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사도 요한은요, 에베소 교회를 거점으로서 버가모, 서머나 등 지역의 도시들을 계속 선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시아 7교회에 팽지했다라는 이 말씀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거점을 통해서 지역의 7교회들을 감독하였지 않았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신약교회에서 유명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나
뭐 버가모 교회보다는 도리어 고린도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로마 교회가 더 유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7교회, 지역 있는 교회를 선택했던 이유들은 사도 요한에게 익숙했던 교회 같습니다. 그가 감독하였고 목회하였고 그 교회에서 교훈하였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여러 교회들을 순교하고 선교하면서 다시 그는 핍박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로마에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유배된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시록이 썼던 이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 현재 누가 없는 상태예요? 사도 요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없는 상태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진리를 수호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들이 진리 안에 거하려고 하였고 진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고 진리를 철저하게 지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이 또 와서 흔들려고 할 때 그 거짓된 자들을 향하여서 막으려고 했었고 분별하였고 그걸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바로 성도들 간의 합당한 태도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수호하는 데만 집중하였지 성도들 간의 그 관계, 성도들과 합당한 태도, 성도들 안에서 있어야 될 그 사랑을 관가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이 썼던 그 계시록의 말씀을 그걸 서신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서신들을 읽어보고 난 후에 회개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 그들이 회개하였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 국률함을 입었음을 우리는 짐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죽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을 파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사람이거든요. 그 황제가 죽고 나자 사도 요한의 유배가 풀렸습니다. 그는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으로 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그들은 회개하였고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진리를 수호한 자들이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였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그들은 노력했을 것이며 그는 회개했을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세례 요한이 돌아올 수 있는 배경이 어디에 있어요? 도미티안 황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돌아올 수 없었던 것들을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곳에 돌아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년에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썼던 그 서신들이 그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익숙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동안 뭘 이야기했어요? 사랑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요한 1서가 쓰여졌던 이 대상이 누구였어요?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의 지역 교회들이었겠죠.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난 후에 또 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쓴 이후에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바로 영지주의 교훈을 퇴치할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했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사도 요한은요
그곳에서 이제 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했던 그 자리에 오늘날에도 사도 요한의 교회가 서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에베소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수고와 행위를 근거해서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인내하는 것은 당연한 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들은 수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어둠과 사망의 그늘 아래서 구원을 받아 현재 빛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럼 그 빛 안에 거하려고 그들은 부단히 진리 안에 거하려고 진리를 수호하려고 했겠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진리를 수호했다는 맥락도 있지만 그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맞았던 것이죠. 그는 그 진리를 통하여서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고 거짓의 길로 빠지지 않고 지하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였기에 그들은 진리를 수호하는 게 꼭 필요했던 일이겠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계속 그들에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수고와 행위를 근거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행위와 인내와 수고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던 내용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수고와 행위가 헛것은 아니었고 거짓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식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실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 안에 식어진 사랑, 이 일은 관계 가운데에서 식어지는 사랑은 아무리 진리를 수호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통을 수호한다 할지라도 정통 교리와 교훈을 수호한다 할지라도 무익함이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이제 나의 노력, 우리의 노력, 수고로 되었다고 착각해서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신들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 구원을 받았느냐? 바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상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구원에 감사하는 자로서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이며 또 에베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 증상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앞의 사항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떤 교회 형태였길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까지 책망하시면서 촛대를 옮기겠다 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고 각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의로운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형제들 안에 있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또 우리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형제에 대한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관찰하면서 살펴보면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붙들어 주신 것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